함께 계시고 그 궁핍함을 아시고 그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했사온데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은혜 받고 믿음의 삶을 잘 주님 부르실 때까지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자, 한번 듣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작동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한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생각해야 할 말씀을 듣고 또 요한복음 1장 서두 서론적인 말씀 간단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서 오후에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는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백두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들도 옛날에는 아주 가난하고 어렸을 때 제가 또 생각나는 메뚜기 잡아서 볶아 먹었을 그런 때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죠? 그 당시에는 그 옛날에는 메뚜기 잡아서 이렇게 벼나 이렇게 뭐 콩밭 같은데 풀밭에 잡아가지고 메뚜기를 잡아서 볶아서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요한도 그렇게 메뚜기를 잡아서 먹고 또 어때요? 산에 광야의 바위에서 나오는 그 석청 꿀, 그러니까 벌들이 이 바위에 붙어가지고 꿀집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꿀이 막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이 꿀이 많았는지 꿀이 막 그냥 흘러 꿀이 마르지 않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다윗이 성경을 읽고 나서 너무 성경이 다르니까 한마디로 꿀과 송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꿀이 석청이 많이 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낙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살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세례 요한은 옛세례파, 당시 그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속에 옛세례파라는 이 사람들이 이 사회나 이런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세례 요한도 이 옛세례파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요한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한번 따라서 마지막 선지자. 이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게 이 구약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라는 것은 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한마디로 진짜가 이 구약은 진짜가 아니고 뭐예요? 그림자. 앞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이 아니야. 참이 아니고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는데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광야에 살면서 위치했어요. 위치한 것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한번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도 말은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곧 예수님이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또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더 말하면 회개하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주님 맞이하자 하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이 천국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다. 천국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천국은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건 뭐예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은 뭐예요? 그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구원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천국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그분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원래부터는 하늘에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부터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무 따라서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천국에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인성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아무튼 인성에 짊어지시고 이 말은 뭐예요? 육신에 짊어지시고 육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 죽음은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의 인성, 육신이 죽은 거예요. 육신이. 예? 하나님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우리의 영혼도 죽지 않아요. 죽는 것은 육신만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뚱어리만 죽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죽었다 하는 건 뭐예요? 돌아가셨다 하는 건 뭐예요? 육신이 흙으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우리를 생성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생성해서 생성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살다가 죽으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육신만 죽은 거예요.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으면 천국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에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죽는 것도 인성이 죽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인성, 육신이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이 또 뭐예요? 이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육신을 살리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자궁에 뭐요? 예수님의 인성을 거기서 어때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에서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형성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인성을 입으셔서 우리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을 가지고 어때요? 이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육신을 갖고 피를 가지고 한마디로 자궁 안에서 만드셔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한 인간, 예수라는 한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그분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서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한 인격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신성이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다 죄를 졌잖아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때요? 우리도 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따먹는 때 우리도 지금 태어났을지라도 다 동참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아담의 지은 죄가 곧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따라서 전가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므로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또 지옥 갈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 인생을 얻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인성이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 그분을 3일 만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다시 인성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근데 이러한 모습이 뭐야?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죽어서 만약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을 보고 또 내가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보면 어때요? 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공중에 올려 들림받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부활의 영광, 사나 죽으나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진 영광이죠.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주님 오실 날 부활되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부활의 영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심판장이신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소서. 왜 너 나 안 믿었느냐? 너 내가 내 종을 보내서 너 나 믿으라고 했느냐?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 왜 나 안 믿고 우상과 미신만 숭배했느냐? 네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다.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지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천국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계신 곳이에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것,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또 좀 뭐랄까 성경을 좀 들어본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악용해야죠. 야, 천국은 어디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러면 네 마음에 있다는 거야. 네가 마음을 똑바로 쓰면 천국이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말해갖고 뭐 싸울 때도 그러고 또 막 질문할 공격할 때도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갖게 만들려고 이런 말을 하죠.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거 아니야. 네 마음이야.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전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마음에 믿음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복음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아무 사람이나 마음 편하고 마음 편안히 살고 옳게 살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 믿음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상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마음에는 뭐예요? 그냥 마음의 평정은 있으려면 몰라. 기분은 좋으려면 몰라도 진정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인간의 마음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탐욕을 가지고 있고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해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욕망도 있고요. 또 남보다도 더 부자되고 성공하려고 하는 욕망도 있고요. 그래서 거짓말과 온갖 시기와 질투와 탐심을 갖기도 하고요. 이 마음의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생각할 수 없는 죄악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에 뭐랄까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늘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어떻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룰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네 마음의 이 천국은 뭐예요? 한번 더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천국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같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천국은 뭐예요? 영적인 나라다. 한번 다시 영적인 나라다. 이 말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 곧 믿음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종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는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로 금식을 하고 났을 때 어때요? 주야로 낮과 밤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기도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한마디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처럼 막 아버지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들이신데 우리 인간처럼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기도는 이스라엘의 기도는 우리와 또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해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차원이 달라. 차원이. 이게 우리 한국에서 막 우리 한국 사람들 막 기도하는데 막 뭐 영적인 걸 뭐 보여주시고 뭐 행사를 하게 하고 능력을 달라고 뭐 시부름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로 시부름거리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언이라고 하는 게 가짜 방언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처럼 말을 하고 있다.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고백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니 보세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벌써 내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미 생각하고 그 뜻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 그런데 알지도 못한 소리는 라라라라라라라라 막 자기가 무슨 생각인지도 몰라, 무슨 뜻인지도 몰라. 혼자만 라라라라라라라라 1시간이고 2시간. 그러면 뭐예요? 자기 이 말에 맞추가 돼. 사람은 자기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정신병자들 보면 막 혼자 막 시끄러워그러잖아요. 무아지기에 빠져, 몰입돼가지고 화물경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동안 그 짓을 하고 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처럼. 참 기가 막히잖아요. 무당이 그렇게 한다니까, 무당이. 무당이 굳을 때 어떻게 해요? 신내렸다고 해가지고 벌쩍벌쩍 뛰면서 막. 지금 자기가 아니야. 맞아. 귀신에 들려가지고 벌떡벌떡 뛰잖아요. 응?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 준 은사라고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것들은 뭐예요? 따라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똑바로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대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오신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생각하고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고 구약의 백성들은 어때요? 늘 메시아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어서 속히 보내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어서 속히 보내주십시오. 구약 성경 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대로 어떻게 해요? 이제 왔잖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어때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때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도록 복음이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먹고 사는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을 기도할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하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다들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어주시고, 사철에 하나님께서 비바람을 몰아주시고 그러잖아요. 날씨도 주시고 비도 내주시고 바람도 부으시고, 어떤 때는 뭐예요? 풍년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예요? 인간이 생각지 않는 뭐예요?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맨날 풍년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먹고 살만 하면 어때요? 인간은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딴 마음을 가요. 놀러 안 가는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는 사람들이 이제 살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행 가고 싶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가난했을 때 외국 여행 갈 생각을 했겠어요? 제주도도 가기 힘들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수학여행 갈 때 설악산 많이 가야 설악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주도를 가겠어.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게 어디요?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남아 가는 것도 하고, 일본, 동남아, 중국 가는 거. 인간은 이렇게 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려가는 것보다도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면 뭐예요? 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참 하나님은 타이밍도 잘 맞추셔. 그때 어때요? 인간에게 고난의 바람을 불게 해요. 인간에게 고난의 바람. 먹고 살만하고 이제 살만하다 생각할 때 생각지 않는 고난의 바람이 싹 불어와요. 그러면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욕심을 부렸네 하고 다시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참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러는가 보다, 못 살게, 아이고 죽겠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버리죠. 그래, 성도는 뭐예요? 그렇게 고난이 오면 주님, 나에게 주 앞에 기도하라는 거냐, 주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냐, 주 앞에 겸손하라는 거냐,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냐.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와도 어때요? 늘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생에 불평하지 말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신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하시고, 이제 때에 참으로 메시아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보내주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먼저 세례 요한을 불러서 참으로 선지자로 세운 줄 압니다. 또한 그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있었고, 또 주님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말씀하셨고, 우리 또한 참으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게 하신 것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도로 세운 줄 압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참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고난이 더욱더 믿음이 성숙
뜨게 하는 참으로 성장의 계기가 되는 우리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 끝났습니다. 차 타고 가실 분들은 차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